켜지면 기도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구원은 이제 29살 때 받았는데요. 4학년 때 이제 동네 옆집 이제 그때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동네 그 옆집 아주머니께서 어디서 이제 그 토요일 날 말씀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그때 오전만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오자마자 같이 가자 종씨가 이제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쭉 끌려갔던 곳이 어느 이제 허름한 집이었어요. 이제 약수동이었는데 그 집에 갔는데 나이가 한 50대쯤 되어 보이시는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그 다니엘서를 가지고서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거든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왜냐하면 제가 10살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11살 때 거기를 끌려갔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살이 넘었을 때, 29살이 되었을 때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다니거나 또는 감사를 드릴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내가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었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이제 죽으면은 천국으로 가고,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어저께도 친구 집들이를 있어가지고 친구를 집들이에 이제 잠깐 갔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여기 너희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는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는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단순하게 천국과 지옥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그 모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 계획이 그저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경륜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저는 이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은 인류의 시간을 7,00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딱 해놓고요. 그 7,000년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양심의 세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한 4102년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탄생한 것은 2093년 정도 되더라고요. BC입니다. BC 4102년, BC 2093년.
이것이 이제 2000년간이 양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율법의 세대라 그래갖고 2093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AD 32년까지를 율법의 세대라고 2000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휴거 때까지, 인간의 휴거 때까지 약 2000년의 세대를 은혜의 때 또는 이방인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시고서 휴거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거가 끝나고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휴식하는 그때를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약 1000년간, 그래서 2000년, 1000년 그래갖고 인류 역사는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700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원한 세상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지구는 여기까지예요. 지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나면은요, 이 지구는 불살라 버린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살라 버리고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아담의 때로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의 역사, 7000년의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양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의 탄생 전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종의 자유방임 시대라고 하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시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불규칙적인 방법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이제 아담부터 데라 때까지, 아브라함의 탄생 전이 데라거든요. 데라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요. 셋은 912년, 에노스는 905년, 게나는 910년, 마할랄렐은 895년, 야렛은 962년, 에녹은 365년. 왜 365년이겠습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365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성의 세상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는 969년, 라멕은 777년.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년인데 라멕은 777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 홍수가 와서 이렇습니다. 노아 홍수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노아는 노아 홍수를 지나서까지 살았기 때문에 954를 살았습니다. 자, 저렇게 살았고요. 자, 보세요.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노아 600세 때를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는 950살을 살았고요. 라멕은 노아 홍수 때까지 살았어요. 거의 무드셀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났거든요. 근데 무드셀라 바로 전에 라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과한 노아와 8식구가 이렇게 살았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600세로 483세로 거의 500세로 1000년을 살던 인간이 500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벨레게 때 인간의 수명이 다시 250년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고 땅을 나누어 버렸는데요. 벨렉을 낳은 후에 땅이 나뉘어지고 또다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노아 홍수 때를 지나고 벨렉의 때를 지났을 때 인간의 수명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자, 그 다음 장에 제가 유인물에는 그때 미처 이제 하지를 못했는데요. 자, 노아홍수 전에는 자, 오존층이 있었고요. 하늘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온실 효과로 인해서 이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는 이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지구로 쏟아졌고요. 그래서 홍수 위에는 오존층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갖가지 위해 물질들이 오존층에서 한번 걸러주고요. 오존층을 통과한 뒤에 이 궁창의 물층에서 한번 걸러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1000년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 전하고 홍수 후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옛날 홍수 이전에는 성경에 나왔어요. 낮과 밤의 구분이 없고 계절의 변화가 없으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때는 그랬어요. 홍수 이전에는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 이전에는 지구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개만이 올라와서 온 지구를 적셨고요. 그 다음에 이 물층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빛의 굴절작용으로 인해서 이 지구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스름하고 이런 때였고요.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온화한 기후였고요. 그런 때가 바로 홍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1000년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죠. 1000년에서 500년으로 줄어들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낮과 밤이 생기고 바람이 불어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비로소 홍수가 내림으로 인해서 궁창의 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바람이 불게 되고요. 바람이 붑니다. 이때 바람이 불게 되고 지구에 있었던 온갖 덮었던 이 하늘에 내렸던 물들은 바람의 불무로 인해서 북극으로 남극으로 가고 그것이 얼음이 얼려가지고 무더기처럼 쌓아두게 됩니다. 지금도 남극과 북극에 있는 물들이 다 녹아버리면은 지구를 다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몇 개만 남겨두고 다 지구를 덮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요. 다시 한번 인간의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대륙의 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옛날에는 땅이 하나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대륙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바벨탑의 사건 이후로 하나의 대륙이 여러 개로 나눕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됐고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남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벨렉의 때입니다. 벨렉이 나눔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륙이 나누는 과정에서 화산활동과 같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각종 가스와 유해 물질이 대기권을 강타해서 지구를 보호하는 층을 찢었습니다. 찢으면서 인간의 수명이 다시 500년에서 250년으로 줄어들었고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지금의 수명은 60세 정도로 60세면 장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경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그 양심의 시대에 있었던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하고 땅이 나는 사건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1000년을 살았던 인간이 500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500년을 살았던 인간이 다시 250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은 다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비를 하셔가지고요. 율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12아들로 낳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이로 갔고요. 모세의 출애굽 때까지. 이때를 율법 시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시대인 족장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부르신 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가 됩니다. 족장 시대의 기간은 이게 이제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애하지 못한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430년을 더하게 되면은 총 505년이 됩니다. 505년이 되고요. 자, 율법 시대 중에서 이제 그때 당시 예배 방법은 불기적인 방법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서 예배한 것을 보게 되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저기도 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듣고요. 헤브론 마므르에서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고요. 부엘사바에서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고, 여기는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드린 예배고요. 여기서는 야곱이 드린 예배입니다. 쭉 야곱이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고, 여기서도 부엘사바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이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쭉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광야급 에담에서는 모세가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모세 때까지, 출애굽 때까지 예배를 드렸던 기록한 겁니다. 자, 이제 그때 이제 출애굽까지, 이때까지는 그냥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율법 시대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출애굽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마련해 줬죠. 그게 뭐죠? 성막이죠. 예,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장소를 성막 시대를 갖고 시내산 율법부터 성전 봉헌까지를 쭉 예배를 드릴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광야 40년, 여호수아 30년, 그 다음에 사사 통치 기간, 그 다음에 엘리 때, 사무엘 때, 사울 때, 다윗 때, 솔로몬 3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10년 뒤에 성전을 건축 마치고 그 뒤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거든요. 이때까지는 이제 성막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막의 시대고 583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은 광야 40년에서 솔로몬 3년까지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래서 이 기간에서부터 저 기간까지 480년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간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래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약 40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으며 하면서 약 450년 동안이라고, 여기서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45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간을 이렇게 쭉 해보게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사도의 성경에 기록된 연수가 좀 다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의 기간을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사무엘 때까지 450년이고 앞에 광야 40년, 그 다음에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3년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573년이 나와서요, 약 93년간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3년에 오차가 왜 발생을 했나 이렇게 따져보게 되니까 사사시대 때 이방민족한테 지배를 받았던 기간을 쭉 다 더해보니까 이게 93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저 기간을 480년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방 민족한테 지배를 받았던 이 기간을 빼버리고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기간만 계산해서 480년이라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의 얘기냐면은 다니엘서의 70주를 연구한 학자의 얘기입니다. 그 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진 않는데, 그래서 이때의 기간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는데, 제가 유인물을 나눠주셨으니까 따로 한번 가서 계산을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간은 573년이고 480년 더하기 93년 해갖고 이렇게 된다 하고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예배 방법은 율법시대 예배 방법은 뭐냐면은 안식일과 절기에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이 주관하여 예배를 드렸고요. 성막이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는 지방은 레위인이 주관해서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내 광야에서 그 다음에 광야 40년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성막은 시내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성막이 있었고요. 그 다음 길갈이 지난 다음에 실로에 잠깐 있었다가 다시 베델로 갔다가요. 베델에서 다시 실로로 가게 됩니다. 실로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성막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분리가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분리가 돼서요.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되고요. 실로는 파괴됨으로 인해서 성막은 노비라는 제사장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성막은 다시 블레셋 지정에서 찾아와 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은 노베에서 사울 왕 때 기브온에 가서 성막이 있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때까지 이제 솔로몬의 때까지요. 솔로몬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면은요. 왕이 됐을 때 기브온 가서 성막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막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재원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성막에 대한 인터넷을 뒤져보시게 되면은 크기며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 크기는 약 100규빗에서 이 전체가 100규빗에서 550규빗이고요. 이 중에서 성소의 크기는 이 전체가 이게 100이고 이게 50규빗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크기는 이게 10규빗이고 이게 30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크기는 이 안쪽에 지성소 크기는 10규빗, 10규빗. 언약궤의 크기는 2.5규빗, 1.5규빗, 2.5규빗. 그리고 언약궤에는 십계명판하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가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지고요. 오직 십계명판만 이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전 시대에 우리가 이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성전 시대는 이제 솔로몬 왕 때부터 해가지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게 되죠. 솔로몬 왕이 끝나게 되면은, 그래서 이쪽은 여로보암 왕조가 22년 다스리고요. 바하사 왕자가 24년,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44년, 예후 왕조가 89년, 그 다음에 문하임 왕조 12년, 그 다음에 베가 왕조 20년, 호세아 왕조 9년 지나고 그 다음에 아스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쭉 가다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다음 한참 뒤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요.
바벨론 유수의 70년간의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로 다시 귀환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도성까지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 시대의 중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유다 왕국이 있었고 이쪽은 예루살렘의 왕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 봉헌부터 그리고 저쪽에 예루살렘 도성을 중건하라는 영까지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583년이고요. 자, 이제 예배 방법은 역시 아까도 똑같이 안식일과 절기에 성전에서 예배했고요. 성전이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는 지방은 레위인이 주관하여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호는 열왕기상 6장에서 8절, 역대하 3장에서 6장까지가 성전의 재원에 대해서는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전체 크기는 알 수가 없는데 3개의 뜰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소의 크기는 이게 60규빗이고 이쪽이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 그리고 이 안에 지성소의 크기는 20규빗, 20규빗, 20규빗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언약궤가 똑같이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자, 이제 율법의 시대 중에서 이제 침묵의 기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침묵의 기간, 말라기 이후의 기간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부터 예정된 이제 종말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때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20년 동안 건축이 됐고요. 다시 헤롯이 82년간 중축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라 5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체 크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는 그 소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고 지금도 역시 소재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기보다는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헤롯 성전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성전의 바깥들이 있고요. 성소가 여기 있었고요. 뭐 이쪽은 이제 아마 이방인의 뜰인 것 같고 이방인은 여기까지 뿐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있죠. 은혜 시대가 언제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고요. 성전의 역사로 따지게 되면 삽입된 기간입니다. 자, 삽입된 기간인데 예배 방법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의 첫날에 떡과 잔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 때인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역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번째 오순절에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종말 때까지, 교회가 휴거가 될 때까지 바로 교회 이꼬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형성이 된 거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교회의 비밀을 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일반 서신하고 옥중 서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서신으로는 구원을 받는 방법,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나 이런 방법이 나오면은 옥중 서신에 대해서 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교회의 형성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파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은 나타내신 바 되었나니 하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나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비로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이것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 교회는 교회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형성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예수님은,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때 같이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런 계시가 형성이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고요. 요나단의 후손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맹세가 있으면서 이 맹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신약교회를 형성하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신약교회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이방인의 시대에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자, 이 시대가 끝나갑니다. 곧 이 시대가 끝나갈 거거든요. 이 시대가 끝나가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신약 시대를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함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일곱 교회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가 이 시대의 역사예요. 역사. 나중에 제가 이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일곱 교회가 AD 32년부터 휴거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비유로서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이곳으로 올라오라 합니다. 교회여, 이곳으로 올라오라. 이제 휴거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휴거가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까지 쭉 나오고요. 일곱 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8절까지 쭉 기록이 된 것은 뭐냐면요. 전 3년 반, 7년의 대환란, 이제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길게 기록을 했거든요. 길게 기록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의 기간을 11장 18절까지 전 3년 반의 기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이제 후 3년 반의 기록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곱 교회는 예수님 부활 후에 교회 역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전 3년 반의 거짓 평화 시기가 온다고 6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인가 일곱 나팔로 재앙이 예비되었지만은 본격적인 재앙은 아직 아닙니다. 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의 재앙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교회는 이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란 때에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란 성도라 그러거든요. 이 환란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언제 나오냐면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에 환란 성도의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아마겟돈 전쟁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바벨론이 멸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 잔치가 이제 하늘에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 재림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은요,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다니엘의 70주를 가지고서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뭐냐면은 클라렌스 라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의 70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올 때부터 예정된 종말까지 이때까지를 이제 70주라고 해갖고 49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클라렌스 라켄은 다니엘서 70주문은 이때까지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 다니엘서의 70주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주, 62주,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7주, 그리고 요 교회 시대는 삽입된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0주에 삽입된 기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주가 490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클라렌스 라켄이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70주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까 탄생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성막 때까지 이때에 첫 번째 70주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언약을 받을 때까지 75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 때까지가 43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이냐면은 505년입니다. 505년이면은 490년하고 15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5년의 차이는 언제를 삽입된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때를 합니다. 이스마엘의 탄생, 아브라함이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부터 90세, 100세가 되었을 때까지 이스마엘의 이때의 기간은 15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없고 관여하지 않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505년 중에서 이 15년의 기간, 이스마엘에게 빼앗긴 기간 15년을 빼서 49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70주는 이때가 첫 번째 70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첫 번째 70주 490년인데 이스마엘에게 빼앗긴 기간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기간은 50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70주는 이스라엘의 율법하고 성전 복원이 있을 때까지,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죠. 계산을 해봤는데 성전 건축의 시작부터 봉헌까지 이게 열왕기상 아까 6장 1절에서 이게 48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성전 건축부터 봉헌까지 10년의 기간을 합쳐서
90년이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93년에 이게 뭐냐면은 사사 시대 기간 중에서 이방 민족의 기간, 지배 기간에 93년은 삽입된 기간이라고 빼서 실제 기간은 583년이다. 두 번째 70주에 490년인데 이방 민족의 주권을 빼앗긴 93년이 제외되어서 실제 기간은 583년이다. 그래서 이때는 505년이고 580년이지만은 이 제외된 기간을 빠지게 되면은 실제 기간이 이렇게 된다 한 것이 클라렌스 라켄 목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클라렌스 라켄 목사는 1910년 정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때는 다니엘의 70주는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전부 이분은 이 70주를 가지고서 4번의 이스라엘 민족에 70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490년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 봉헌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BC 445년 3월 14일까지를 490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서 바벨론 유수가 있었던 70년의 기간은 역시 또 제외된 기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간은 몇 년이냐 그러면은 560년. 560년이 이때 당시에 성전 봉헌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때까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라기 예언을 맞으면 이때서부터 이미 정한 종말, 정한 종말이 언제냐면은 1000년 왕국 전까지가 다시 네 번째 70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70주의 기간 중에서 삽입된 기간이 굉장히 길죠. 삽입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방인의 시대는 2000년의 기간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 시대 약 2000년의 기간이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간도 역시 삽입된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의 성전하고의 기간, 약속된 기간입니다. 70주. 이게 실질적으로 다니엘의 70주이죠. 다니엘의 70주고요. 그래서 7주와 62주가 지나고 7주 말라기를 예언으로 그 다음에 예언이 끊기게 되고요. 그리고 62주는 말라기 예언 끝나고 예수님께서 어디죠? 승리의 입성,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의 기간이 434년 62주가 되고요. 이때 왕이 잠시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삽입된 기간이 약 2000년에 교회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은혜의 시대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가 나왔다 하는 것이 이게 네 번째 70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어진 약 2000년의 기간이 되어 실제 기간은 이 기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앞장하고 여기까지 말하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0주의 진정한 확장된 의미입니다. 확장된 70주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저러면서 저 70주가 끝나게 되면은 뭐가 오게 되죠? 천년왕국이 오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요. 자, 천년왕국 때는 그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고요. 여기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죠. 성전이 이제 제사장의 구역이 있고요. 예물로 드리는 땅이 약 25,000척에서 25,000척, 약 82.5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거기 그 중에서 바깥들 성전터는 500척에서 500척, 안뜰은 500규빗에서 500규빗, 성소 크기는 60규빗에서 20규빗, 지성소의 크기는 20규빗에서 20규빗.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고요. 여호와 앞에 상이라 그래갖고 나무 제단이 있고요. 언약궤가 없고 대신에 2척, 2척, 3척의 나무 제단이 있습니다. 나무 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 구역이 있고요. 제사장 구역
여기가 이제 제사장 구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북쪽에 위치한 것이 레위인 구역이 있고요. 레위인 구역의 전체 크기는 25,000척, 만척 이렇게 되고요.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한 땅이 제사장 구역 남쪽에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구역이 있고요. 북쪽은 레위인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이고요. 이 천년 왕국 때의 에스겔 성전의 모습은 제가 이런 형태로 돼 있다 하고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당시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65장 20절하고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전에 이사야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고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람 죽어요. 그래서 그때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의 수명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수명과 같다고 했으니까 뭐 한 600~700년 뭐 1000년 이렇게 살겠죠. 그리고 100세대에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재수가 없는 사람이 100세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되면은 사자와 우리가 이제 말이죠 사막의 꽃이 피리라고 뭐 어린 양과 뭐 사자들이 독사굴에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 놓고 우리 찬송가 부르죠. 이때 당시가 이제 천년 왕국의 시대입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그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리스도인은 휴거를 하고서 재림을 하고 천년 왕국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많은 이방인들이 천년 왕국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환란을 통과해요. 환란을 통과해서 이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옵니다. 그거 모르셨죠?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세상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이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에서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데 이 7년 환란,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래서 사탄이 옥에 가두어 있다가 노임을 받게 돼요. 천년이 끝나게 되면은. 그래서 노임을 받게 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갖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천년왕국 끝날 때 아까도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때 대적을 하게 되고요. 이들이 진짜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아담의 탄생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 지구상의 역사는 그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구상의 7년 7천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7천년의 역사가 딱 끝나게 되면은 이 지구는 불살라 없애버린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살라 없앤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영원한 세상이 옵니다. 영원한 세상이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 세상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해와 달과 빛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크기가. 자, 12,000 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 192.25m라고 되어 있어 갖고요. 실제 크기는 2,307km
곱하기 2307km, 높이가 2307km입니다. 그래서 입방 평방미터로,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요, 532만 2249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세계 7위의 땅이 인도가 328만 7263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6위가 호주가 774만 122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 예루살렘 크기가 인도하고 호주 중간 정도의 크기가 돼요. 이게 영원한 세상에서 거할 그리스도인들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각 면마다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된, 진주통으로 된 이 출입문이 있고요. 이곳으로 인해서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한다고 했고요.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곽은 벽옥이고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전 안에는 이제는 다시는 도성 안에는 다시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냐면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성은 정금이에요. 여기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기존 세상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게 각 면마다 3개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첫째 옥은 뭐 벽옥이요, 무슨 옥이요, 무슨 옥이었고, 이게 12개의 보석으로 쌓여 있고요. 이 위로는 다 정금이라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출입문은 하나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보석들이에요. 12개의 보석들이 쭉 있고 이 위로는 정금이 있다. 정금으로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달마다 12개의 과실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도성의 길이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집이 있고요. 정금으로 된. 그 다음에 12 생명수가 흐르고 달마다 바뀌는 12개의 과실이 있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고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예비하시고 다시 한번 이 지구를 불살라 버린 다음에 예비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엔 죽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있고 이 영원한 세상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죽으면은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떨어진다고 기록이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정확한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하고 가는 것, 천년왕국, 천국,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예언되고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거고요. 그 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신약 성경은 뭐냐면은 너희가 이 길을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로 거듭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7년 대화를 하면 이런 형태로 오겠다 하는 것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부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넓게 계획을 얘기를 했지만은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부분 것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에요.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오거나 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요동하지가 않아요. 성도님들도 이런 것을 알았을 때는요, 이 신앙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풍파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게 되고요. 죽음이라는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똑같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장, 2장, 그리고 10장 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네 그룹들입니다. 그룹들. 날개가 6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가 있고 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고 황소의 얼굴을 하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고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그룹, 황소,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을 하고, 역시 날개가 6개고요. 접혀져 있고, 24장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도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거의 2000년의 기간을 두고서 똑같은 선지자들이 본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봤다는 모습, 봤다는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그렸냐면은 성경에 잘 아시는 펜 마벤코 스미스라는 스미스 여사께서 이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고 또 읽으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저도 이것을 한번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상상을 해봤는데 이 그림만큼 정확한 그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간략하게나마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